오늘 이 저녁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 시간에 계속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이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말씀은 그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에도 더 중요한 보물과 같은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지와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라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우리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을 먼저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축복이라는 말이 있고 복이라는 말이 있죠. 이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죠. 복은 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 때로는 이 축복이 복이라는 명사형 의미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이 축복은 비는 것인데 축복을 비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복이라는 것과 축복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축복이라는 것 자체를 성경에는 명사형으로 복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말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분명한 정의를 좀 한번 내려봅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애통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아,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들아, 이제 이런 의미이죠. 가난해져야만, 애통해야만, 또 긍휼히 여겨야만 이렇게 복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이러한 복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져야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지,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청결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삶 가운데는 가난한 그런 성품이 나타난다, 애통하는 성품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한 구절 구절들을, 사실은 이 팔복의 한 구절로도 그러니까 팔복이기 때문에 8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은 짧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먼저 이 세 가지 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축복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축복은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뜻도 아니고 어떤 정신과 마음이 나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 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파산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업을 이루어갈 힘이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파산이죠. 가난하다라는 것은 망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 듯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시기도 할 거예요. 성경의 몇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나는 망했다. 언제 그 이야기를 하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만약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슬프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아들아 딸아 이러고 막 이스라엘의 빽빽한 구름처럼 막 구름이 쫙 몰려온다든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떨리시고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아유 나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기쁘겠죠. 막 눈을 뜨고 하나님 보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겠죠. 근데 이사야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때의 이사야가 나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먼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왔는데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재정적으로 망했습니다. 바울은 종교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참 때로 아이러니컬해요.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내 계획보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거의 대부분 다 제 인생 선배님들이신데 선배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었나요? 여러분 계획대로 됐어요? 이상형 다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그런 직업 다 찾으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불행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 된다고 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그 설교하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나 봐요. 목사님 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 이름도 지어놓고 샛별교회 목사님 된다고, 샛별 유치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샛별 유치원, 샛별교회 목사님 된다고. 그런데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고 제가 이제 조금 이 뭐랄까 이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과정 가운데 목사가 참 이게 어린 제 눈에 비치게 할 일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거. 난 저렇게 새벽에 못 일어나. 요새는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주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주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여름 같은 데 보면 아버지께서 주일 아침에도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벌써 새벽 예배만 갔다 와도 몸이 한껏 젖으세요. 그러면 또 빨리 샤워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또 예전에 또 다 가운을 또 입었잖아요. 또 가운을 입으시고. 그래서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될 때부터는 이게 바뀌었어요. 생각이. 나는 목사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목사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제일 멋있어 보이고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직업이 교수 같더라고요. 교수. 그래서 교수 돼야지. 뭐 교수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죠. 근데 그 교수라는 직업이 그냥 내가 멋있어 보이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가졌던 그 꿈을 못 이뤘습니다. 교수의 꿈을 못 이뤘어요. 목사가 됐죠. 그런데 교수가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몇몇 자매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좋아한다고 해도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훌륭한 청년을.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는 그 자매가 좋은데 그 자매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겁니까? 막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는데, 아내를 만나고 지금 한 20년 정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돕는 베풀을 주셨구나. 정말 꼭 맞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 듣고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면서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중에 나를 좋아한다고 했었으면 지금 아내를 못 만났을 텐데, 아유,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물론 집에서 약간 점수를 따겠죠, 제가. 예.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돼요.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계획이 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이 복은 이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 말씀에 있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슬퍼한다는 것, 애통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이건 그냥 무조건 슬픈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아, 내가 얼마나 슬픈 자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그게 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슬퍼한다고, 그냥 애통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기뻐하는 것이 복이죠. 즉 즐겁고 웃는 게 복이죠. 여러분, 웃는 게 복 아닌가요? 즐거운 게 복 아닌가요? 신나는 게 복 아닌가요? 그런 게 복이에요. 그런데 애통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며 슬퍼하는 자이다. 그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이죠. 마틴 루터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한 죄의식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에게 있는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막 올라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이 고해성사를 하러 가서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다가 또 죄가 기억나서 또 돌아와서 고해성사를 하고, 또 돌아가다가 또 생각나서 고해성사를 하고 하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았던 선배 신부가 마틴 루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죄를 짓기 전엔 절대로 나한테 오지 마라. 하도 와서 죄를 얘기하니까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새 죄를 짓기 전에는 절대 오지 마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마틴 루터는 그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짓누르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너무나 슬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마틴 루터가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니다. 그 슬픔을 벗어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할 수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위로를 찾아 돌아다녀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이 있는가? 이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위로해 줄까? 세상에 뭔가 프로그램이, 운동이, 좋은 옷을 사는 것이, 집을 사는 것이, 차를 사는 것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것이 나를 위로해 줄까? 이 세상의 위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으로는 내 마음이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사람. 이 뉴스에 보면요,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요새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죄를 안 지었다고 우기면 되지 하고, 분명한 명백한 죄의 증거들이 있는데 뻔뻔스럽게. 참 너무나 재미난 것은요, 검찰에 조사를 받아 들어가면서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검찰에 다 밝히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무고하게 이 소송을 당하는 겁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불쌍한 사람이지만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축복은 온유함의 축복입니다. 온유함의 축복.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복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내가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과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은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온유함은 길들여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두를 사서 처음 신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두를 사서 처음 신을 때, 여러분 구두 사서 처음 신을 때 어떻죠? 발이 좀 편합니까? 보통 어디가 까지죠? 뒤꿈치가 까져요. 뒤꿈치가 까져요. 아니 새 구두인데 이 새 구두는요 뒤꿈치를 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 길들여지면 발에 꼭 맞는 신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새 구두 같은 존재,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는 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요, 주인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주인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뻣뻣한 종만큼 참 골치 아픈 존재가 없죠. 이 종을 시킬 수도 없고 가만히 둘 수도 없고, 이 뻣뻣한 종, 이 종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사라의 성자라고 부르는 샤를드 푸코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 삶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제 삶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저 잘 아시죠? 전 이건 하는데 이건 못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당신이 뜻하시기만 한다면 다 제 삶 가운데 이루십시오. 저는 그냥 종인걸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그랬죠. 여러분, 모세의 뻣뻣함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죠?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 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모세는 정말 엄청 뻣뻣했던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 나서야 이렇게 부드러워졌으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결국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부들부들한 사람이 됐어요. 부들부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이 일은 안 돼요.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 사람들을 이끌고 못 갔겠죠.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 이번 주 암송구절이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가장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이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질 수 있는 온유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은 굉장히 적극적인 복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이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비워가는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복이에요. 네 번째 복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의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이 의에 줄인다, 목마른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인간의 욕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 목마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죠. 식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긴 하죠. 또 쓸데없는 걸 먹어서 탈이긴 하죠. 참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막내를 보면요, 밥은 잘 안 먹고 사탕은 좋아해요. 밥은 안 먹고 사탕은 좋아해요. 근데 참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입맛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린 아이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몸에 도움이 안 될 것만 찾아서 좋아하나, 골라서 좋아하나.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식욕이 없다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성욕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들, 딸을 낳고 땅에 충만하라신 말씀을, 명령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없으면 이런 문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욕구와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가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욕구와 탐욕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본능이라면, 탐욕은 구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구할 것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하와의 욕심. 그건 욕구가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여러분, 하와에게도 욕구가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는 너희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것은 너희가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욕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탐욕이에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걸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참 바랄 수 없는 것 이상의 것을 구분하는 것 참 어려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은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러니까 이 욕구와 탐욕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리사욕, 악한 정욕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건강한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겉과 속이 다른 것. 여러분, 욕구는 겉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배고픈 걸 나타내는 것이 죄인가요? 배고픈 건 배고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하셨냐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은요, 겉으로 떳떳하게 잘 드러내지 못해요. 잘 드러내지 못해요. 벌써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 탐욕이에요. 여러분, 좋은 식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입맛을 없애는 사탕, 과자, 초콜릿, 이것을 일단 멀리 해야 밥을 먹게 돼요. 여러분, 밥 안 먹는 손주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밥 먹게 되죠? 굶기면 됩니다. 굶기면 굶기면 먹습니다. 간단해요. 굶기면 먹어요. 그런데요, 배고프다고 아이고 우리 손주들 불쌍해서 그래서 간식 주면요 밥 안 먹습니다. 간식 주면 밥 안 먹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탐욕이 있으면서도 탐욕이 있는 줄 미처 깨달아 아는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굶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막 슬프죠. 하나님, 왜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하는데, 돌아보면 내가 참 건강한 것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잠깐 굶기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섯 번째 복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복, 이 긍휼은요 자비,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비, 은혜를 나타내는, 자비의 핵심은 용서이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꼭 해야 되나요? 저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고 나는 정말 억울한데 하나님, 용서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벌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열심히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용서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용서할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은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칭찬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 8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하죠.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좋겠죠.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 얼마나 두꺼운 거였을까요? 얼마나 두꺼운 거였을까요?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이 투명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네. 얇은 거겠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컨택트 렌즈 같이 얇은 거겠죠. 그런데요, 그 비늘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참 아내가 참 좋더라고요. 얘기도 잘 통하고 참 이쁘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아내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상한 일은 아니죠. 예. 예. 장모님에게 가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장모님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듣고 보니까 무슨 배용준을 닮았느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장모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는지, 상견례를 하러 나가는 그 자리에 배용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지금보다 한 20kg가 더 말랐었어요. 지금보다 더 20kg가 빼짝 마른 어떤 한 사람이 나가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기대가 커서 저를 보고 배용준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이, 아이고 저게 눈에 콩깍지가 껴서 네. 콩깍지가 껴서 저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참 그러죠.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콩깍지가 꼈다고 하잖아요. 콩깍지, 이 콩나물 콩깍지 투명하게 아주 얇은 그게 눈에 이렇게 딱 들어가도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사도 바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눈에 무슨 비늘이 껴있길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세상이 화가 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주님, 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평화가 없죠? 뭐 이 세상까지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왜 평화가 없죠? 양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보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지만요, 이 땅에는 교회마다 다 귀한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굉장히 화평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반대로 화평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화평하는 교회에 가보면요, 희생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평하지 않는 교회에 가보면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금호중앙교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금호중앙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 뭡니까? 그 제가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금호중앙교회가 지금도 평화로운 교회지만 더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누가 힘든 일을 하고 싶습니까? 누가 힘든 일을 하고 싶어요? 누가 일찍 오고 늦게 가는 일들 하고 싶어요? 누가 더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일들 누가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힘든 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어려운 거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의로워지겠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정의로워지겠습니까? 절대로 정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조용히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정말 평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고 했는데 이건 누구에게 적용할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일 어려운 일 저 지켜주십시오. 제일 힘든 일 제가 양보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일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째 복,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도다. 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돼요. 2번이나. 복되도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복에 가까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핍박 많이 받았죠, 그죠? 뭐 핍박이라고 우리 선배들이 경험한 핍박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약한 것이지만, 오해받고 핍박받고 코로나의 주범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일들을 우리가 당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을,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늘나라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로 참 억울합니다. 때로 참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이라면, 핍박이라면 그것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이라면, 핍박이라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줘야 되겠죠. 결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해요. 천국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라고, 천국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천국이 가까이에 있어. 천국이 멀지 않아. 가까이에 있어. 회개하고 그 가까이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는 내 아들, 내 딸들 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가지 복되도다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다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